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이라 이런 데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일어나는 것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우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달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망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주위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써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설명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설명을 다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몇 자로 남겨 놓았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문장 하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 하나가 대단히 이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 이 문화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사실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문화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헬라 문화고 하나는 히브리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헬레 문화의 중심지에 가서 어떻게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이 문화를 바꿔 놓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교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영혼만 구원해내는 어떤 그런 거에 국한하지 않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이 거룩한 문화로 바꿔 놓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거기가 어디여야 될까? 아테네여야 되는가? 고린도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선교,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에 대한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건 그 이후에 우리가 일어난 성과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의 그 교회들이 온 아가야에 소문이 나게 되고요. 또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후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테네가 중심 문화가 생겨나는 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당시 실제 어떤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은 고린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도청 소재지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특히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놓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사실 1년 반 동안 그래도 여기다 아주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선교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 선교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뭐 가지고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게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도 물론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뭐 그러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이 선교가 가능했어요? 소집사님,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뭐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여기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정말 큰 일이 가능했는가 하게 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놓는가 하면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도가 어딜까요?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행정구역들이 있는데 본도,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이 안에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만든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여기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요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 터득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공부만 가르치게 되면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면도 공부해라 소리 나면서 키우면은 뭘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공부나 가르치게, 또 공부나 하게 해놓으면은 뭘 가르치는 것과 같다?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 왜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살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수십 년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살다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좀 잘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중에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요. 여기 역사 모임에 오시는 어떤 분, 안동의 고향이신 목사님 계시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아주 이렇게 잘 살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제 극빈자 신세로다가 이렇게 전락을 해 놓으니까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뭐 겪은 여러 가지 뭐 어떤 이런 것들 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이렇게 했으면 될 걸 왜 그렇게 했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적응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의 급격한 그런 변화들을 끊임없이 겪는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그 양쪽을 다 준비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들은 이 공부하는 거, 학문을 닦아 놓는 거를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속에 이제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 방식이 다 들어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몇 달 동안 가니까 앉아서 뭐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배에는 주로 이제 누가 타고 있었나 하면 이제 상인들이 타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쪽에 가서 팔고, 거기서 또 필요한 걸 사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이제 뭘 가지고 나는 이렇게 팔러 간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저쪽에 가지고 가면 이게 몇 배가 이제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난 저기서 지금 뭐를 지금 사가지고 오는 중이다. 여기서 내가 지금 얼마에 산데 이걸 또 우리나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는 뭘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가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아주 가장 귀한 거, 가장 비싼 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뭐 너무 비싼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훔쳐갈까봐 말을 안 하나?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어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좌초가 되고 이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배에다가 많은 것들을 싣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가라앉아 버리고 사람이 그냥 겨우 몸만 살아서 나왔으니 이제 뭐 가진 게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가지고 다 거지가 돼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냥 이제 막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난 뭘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그때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야. 한순간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이 지금 좀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뭐 어떻게 돼, 사업 좀 되다가 뭐 빚 때문에 올라앉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 이제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긴 했는데, 아주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난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파송이 나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겠어요? 지식이었어요. 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서 뭐를 하는가 쭉 이래 둘러보니까 거긴 별로 학교가 없어요. 거기 이 사람은 거기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그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지도자가 되는 어떤 이런 걸 보고서, 이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는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지식과 지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정말 공부들을 많이 시키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만 가르쳐 놓고 끝나게 되면은 뭘 가르치는 거고 똑같다고요? 뭘 가르치는 거고 똑같다고요? 도둑질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걸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디 가서 지식을 써먹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뭐 어디 가서 몸으로 떼어가지고 한번 어디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요,
뭐 일찌감치 퇴직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주로 이제 뭐 아파트 경비 뭐 어제 거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파트 경비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경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디 뭐 은행에서 이렇게 뭐 아주 높은 자리 있고 그런 분들 와가지고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 이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몸으로 떼어가지고만 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참 고달픈 겁니다. 쭉 들어가서 해봐야 뭐 몇 분 되나? 그냥 뭐 이제 요참은 그냥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살아. 이렇게만 아이들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기술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뭘 가르친다고요? 뭘 가르친다고요? 기술을 가르친다. 바울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등장한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학자고요. 그 사람은 그 집안 자체도 그냥 조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소라는 그 시가 이제 안디옥, 에베소 그 다음 큰 도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그 아버지가 시 운영위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지위도 그렇고 재산에도 그렇고 정말 높은 또 그리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바울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가말리엘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도 어떻게 가르쳐 놓는가 하게 되면 적당히 그냥 일해 놓는 게 아니라 기술로도 최고의 기술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는 바로 이런 그들의 문화와 교육에 있는 거예요. 공부만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로도요? 기술로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최고의 기술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뭐 이거 운영위원 뭐 그러고 그런데 그건 뭘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 뭐 대대손 사람 걱정 없이 살 텐데 그건 무슨 또 기술을 뭐하라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유망한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다 익혀가지고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 기술을 이제 이렇게 가업으로다가 이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지만은 또 뭐의 최고의 기술자였지요? 뭐의 최고의 기술자였다고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 만드는 거요. 지난번에 저희 어디 이란이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게 양털 갖다가 이렇게 짜는 거 있더라고요. 기계로다가 어떻게 짜는 거 말고 수작업으로다 그걸 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야 저거를 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걸 또 익히려고 한다면 이게 참 그 손놀림을 보니까 그 손놀림에 달려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거 우리 좀 떠듬 해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해봐야 이게 얼마 짜지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얼마나 손놀림이 빠른 이게 완전 아주 자동화된 기계 같아요. 손놀림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칼을 딱 끼웠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기다가 또 아주 예리한 면날 같은 게 딱 끼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또 이렇게 무늬 같은 거 넣을 때에는 색깔이 내실 때 이렇게 탁 뽑아다가 이렇게 뜯 끼워가지고서 또 긴 거니까 떡 자른데 쓱 한번 이렇게 탁 하기만 하면 잘라지고 이야 저걸 어떻게 해? 딴 데 쳐다보면서도 그걸 하고 있어. 얘기하면서도 그걸 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노릇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그래도 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꼭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어떤 일 때문에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다 쫓겨나간 거예요. 다 쫓겨나가가지고 이대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왔으니 이제 로마에서 잘 살았던 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추방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속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재산은 다 압수하는 거예요. 몸뚱이만 빠져나온 거예요. 몸뚱이만 빠져나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브리스길라 바울도 그렇고 뭘 하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막 공부해라 소리, 학원 가라 소리, 학교 가라 소리, 이거나 드렸다. 과연 아이들에게 우리는 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가? 뭘 할 줄 알게 하는가? 여자애들이 시집 갈 때가 돼도 이게 뭐 밥 하나 반찬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시집을 갈 때가 됐는데 이거 밥하고 반찬 할 줄도 모르는 거 가지고서 이걸 가서 배우나? 또 남자애들에게 무슨 기술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야, 공부해가지고 뭐 어떻게나 살아라 소리 가지고 우리가 애들한테 뭐 어디 저 공장에 보내가지고도 무슨 기술을 익히게 하는가요? 그게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어디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뭘 어디 그냥 뭐 눈만 높아져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뭘 어디 가서 기술로다 갈 수 있는데 갈 생각을 안 해. 그냥 놀아도 그냥 관두겠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소리가 똑같아.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공부나 가르쳐 놓고 뭘 가르치지 않으면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만든 거고 똑같다?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사실 그렇게 하면 손이나 내밀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런 백수들이 지금 요 구절 하나 속에 유대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뭐 무슨 대단한 걸 하다가도 또 어떻게 가르쳐 놓는가 하면 정신이라는 게 어떤 형편이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게 비참한 신세가 돼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곳에 나는 처할 줄 안다. 어디도 부한데도 나는 처할 줄 알고 또 뭐에도 처할 줄 안다고요? 빈곤한데도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을 오해를 해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과 같은 능력을 줘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는 쪽으로다가 우리는 이렇게 그 요행수나 바라는 거예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그냥 이건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막무가내 무대뽀로다 그냥 우리는 뭐든지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최고의 삶에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완전 밑바닥의 삶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세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어디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내가 일해가지고서 선교비 문제를 내가 해결해가지고 내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마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면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그냥 이걸 열심히 나가지고 가가지고 해봐라 그러지 말고 어느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로 가게 되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필요하면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야 돼. 별로 아멘이 안 되시네.
에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냥 믿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우리는 이런 식이 돼버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그래가지고 성교를 맨날 와가지고 이거 되는 거 손 벌리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성교를 어떻게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서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선교훈련도 가서 믿음으로 가가지고 사도 하나님께서 뭐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식으로다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현장에 맞게끔 적응을 하는 거예요. 뭘 키워준다고요? 뭘 키워주는 거예요? 적응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적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술을 똑같이 일을 해도요, 똑같이 일만 그냥 기술만 가지고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머리가 있는 사람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요. 뭐 똑같이 가가지고도 완전 밑바닥에서 그냥 일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 몇 년이 안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지역을 휩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사업으로다가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머리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그 둘 다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놓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되게 해주신다는 식으로다가 그냥 우리는 이런 믿음만 가지게 해줘야 되나요? 기도하면은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끝나야 되나요? 하나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현실에 적용시킬 때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갖춰 놓는 거예요. 공부로도 가르쳐 놓고 기술로도 가르쳐 놓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를 휘저는 사람들이 되는 거는 이런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된 사람은 무슨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뭐 운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뭐 일이 좀 안 될래니까 말이야, 뭐가 하는 것마다 뭐 잘 안 돼가지고 이딴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른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는,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응하면서 이거 가만히 이렇게 지금 바울을 만나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좀 접하는 거예요. 접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노릇이에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맨손으로 노동을 해가면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전 세계를 다 뒤바꿔 놓겠다고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야.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근데 가만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맞는 소리예요. 정말 맞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배워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이후 여기 고린도에서도 어떻게 해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도 활동하는 기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쭉 이제 사도 바울의 구상이 이 헬라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리스 땅에서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헬라 문화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같은 에게 연안인 에베소 여기가 지금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된다. 여기를 가가지고 바꿔놔야지 이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가 바뀔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에베소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이사를 또 가. 이사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기반을 닦아놔. 이번에 우리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시는 그래도 구직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고 그분 자녀들도 그렇고 얼마나 참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뭐 신앙생활들을 했대나 뭐 이러고 하는데 난 제일 부러운 게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또 이렇게 자식들의 대를 이어서 참 이런 신앙들을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놀랍다. 그 활동들도 아주 굉장히 크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뭐 형님 얘기하는데도 보니까 뭐 새벽기도 하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다 이렇게 그 아들 며느리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서울 어디서부터 여기 수지까지 새벽기도를 매일 다녔대나. 맨날 거기 새벽기도를 다니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아침에 그냥 걸어서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가자. 이게 어디 살아야지 직장이 어딘데 말이야. 직장 다니면 맨날 다니니까 힘드니까 직장 가까이 가야 아침마다 어딜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예 어떻게 하자?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이사를 가더래 교회 가까이로다가.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자꾸 또 가다 그래도 이거 눈치가 보이고 압박을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도 이사를 갔대 교회 가까운 데로. 직장 가까운 데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우리하고 뭐 당연한 얘기로 듣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보게도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간다고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옛날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요즘 특히 이번에 우리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신 분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럼도 그분이 이제 이 나라가 이게 앞으로도 살아남으려면 정신문화를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런 쪽 얘기들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기대가 돼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서 같이 여기 합류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다. 내가 저보다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냥 뒤에서 그냥 뭐 기도나 해주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 다 발 뻗고 나서는 거야. 그래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 오면 어디로 가려고 그런가 하면 에베소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에베소에 가가지고도 거기서 또 기반을 닦아놓고 있어.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머무릅니다. 3년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하기도 뭐 로마로 가라. 또 로마로 가. 그 이후 그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가가지고서 항상 털을 닦아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 바울이 물론 열심히 했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요? 이 누가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의 성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된 거였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건데 우리 조금 한번 열심히 좀 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은 기대하지 않을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냥 뭐 다 교회 앞으로 이사 와라. 서집사님 좀 어떨까? 일로 이사 좀 와보면 뭐 한 대미쯤으로 와보지.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근데 요즘도 있어 그런 분이.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새벽마다 여기 와라 내가 그렇게 나는 얘기하지. 난 그렇게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해요. 아멘? 이렇게 주일날 그냥 뭐 한 번씩 오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를 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전 세상이 바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아니 무언재간으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면 혼자 무언재간으로 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뒷받침이 돼야지 하는 거죠. 이게 무언재간으로 그거를 하나.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준비된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 못지않게도 준비되는 사람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아. 여기 와가지고 고린도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기반 잡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에베소 또 낯선 데 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라고 그 걱정하지를 않아. 왜 걱정하지를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니까 덮어놓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큰 유산이 있는 거예요. 뭐죠? 어디에 가서든지 맨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뭐예요? 그게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급에 속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쳐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칠 정도의 사람인가. 그건 무슨 얘기인가 뭐 들었으니까 배워 가르쳤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가. 그리고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적응하는 것도 또 두려워하지를 않아. 왜? 뭐가 있을까?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도 그냥 대충 남하는 수준으로다가 그저 그 정도 이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 놓지를 않아요. 똑같이 천막을 짜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잘 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는 거지요. 그 나무에 그저 대충 나무 빗을 매고 그럼 그거 가지고 뭐가 돼요? 뭐 기술을 하나 배워도 한번 제대로 배워봐요. 그래도 한번 그 사람 갖다 불러다 이렇게 쓴다 보면 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그 사람 불러라. 내가 여기 이렇게 일하다가 지금도 내가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 여러 가지인데 저 사람 절대 다시는 일 시킬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아이고 자 이거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 게 난 기적이다 말이야. 정신이 나가기 전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한번 일 시켜보고 또 모르겠다고 그러나. 근데 몇 사람은 있어요. 몇 사람은요. 여기 이거 이번에 봐도 이거 그늘 막 치고 또 걷고 그러는 사람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저는 그 포크레인 여기 제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포크레인에 아마 몇십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꼭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포크레인 불러다 쓸 일이 있을 때 꼭 그 사람이다 말이에요. 딴 사람 50만 원 준다면 이 사람 70만 원, 80만 원 줘도 이 사람 불러다 써야 된다고. 왜? 그 사람 훨씬 더 낫게 해놓고 가니까
이게 뭐 길을 기가 막히게 해놓고가 아주 기술도 정말 놀랍죠. 이 수평 잡아놓는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면은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춰놓고 아주 이 수평과 각을 맞춰놓은 걸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도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이야 참 이걸 내려가지고 뭐 다 줄 때 놓고 뭐 이러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착곡대기 올라앉아가지고 내려다 보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맞춰놓고 간다. 내가 지금도 내가 그 생각을 해. 그 사람 이제 그 나이가 얼마나 됐을려나 그 사람 그저 포크린 나이 먹어도 그만두고 전에 내가 저 일 시키고 있어 그 사람 불러다 일 시켜 내가 그 생각해. 일도 그냥 아침 뭐 7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이 6시 반에 와가지고도 붕붕붕붕하고도 그러고 있다가 7시 되기 전에 일 시작하고요. 그렇게 점심 때도 밥 먹자마자 그러니까 아예 차 한 잔 드시고 올라가죠. 밥 먹자마자 그냥 올라가가지고서 또 그리고 저녁에 끝나는 시간도 그 노가다는 5시에 이 사람은 5시가 훨씬 지나도 또 6시 넘을 때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원래 가세요 그래도 이거 하던 건 좀 마저 해놓고 가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딴 사람한테 일하는 걸 보게 되면 작업량이요 일해놓고 가는 양이 배는 되는 것 같아. 대충 하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통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천막을 만들어도요. 똑같이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통할 수 있는 거를 해놔봐요.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기만 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서 될 노릇이 아니, 기도하면서 정말 최고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나가다 그냥 뭐 복음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나가다 직접 전해놨다고 얘는 어떤 그런가. 정말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해나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집에 보면 같이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도 6일 동안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게 되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두 가지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증거하였다. 소집사님, 이게 해석 좀 해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얘기? 그 실라와 디모데가 그 어떤 또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사역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때 사도 바울은 예.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온 다음에 신라와 그럼 어떻게 했을까? 뭐 어떻게 다 가능했을까? 신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 일은 누가 할 테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가서 뭐만 하십시오. 그 얘기일까?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됐겠죠. 일은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선생님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만 왜? 신라와 디모데는 아무리 해도 바울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들 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득시키고 얘기할 재간이 없으니까 일은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이제 선생님 나가서 이제 복음만 설교만 하십시오. 복음만 좀 그랬을까?
그럴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 자기 그 달란트가 다르니까. 달란트가 다르니까. 예. 돈 요 구절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 구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대신 일을 하고 바울은 다니면서 이제 설교했다. 뭐 역할이 다르니까, 달란트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 이거는 어디에 문제되는가 하면 다른 서신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거야. 특히 빌립보서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온 후, 마게도냐에서 온 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뭐 마게도냐라는데 그 진짜 뭐그저 편지 써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저기 그 데살로니가라고 저기 이제 편지 써서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편지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지역 마게도냐는 교회 한 바퀴 둘러보고 지금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마게도냐로부터 온 후로라고 하는 거가 뭔지 조금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나 이런데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세워졌었죠? 자주당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기 가가지고서도 그냥 여긴 뭐 오래 머무르지 않으니까 천막 짜는 거는 그래도 터를 잡아놓고 할 때 천막을 짜는 거지요. 터전이 없는데 여기 고린도에도 천막 짤 수 있었던 것은 거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 여기도 며칠 묵고 가는데 무슨 천막을 여기서 뭐 천막 그냥 맨손 가지고 그냥 저 우리 새끼 오래미 꼬듯이 그렇게 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구가 다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뭐 싸질못 다닐 수도 없는 얘기고. 그 여기서는 그냥 뭘 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막노동인 거예요. 여기 부독 저 해변 도시가 나가가지고 막노동. 노동이라는 게 그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하역하는 그런 일들밖에 없는. 막노동을 하면서 그냥 막노동자들이 자는 데서 자고 있었다. 그랬더니 자주장사가 루디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게 복음을 전했걸랑 어떻게 해라? 내 집에 와서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강권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 루디아는 자기 집 그때 거기서 그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딘지 가게 되면 이렇게 그냥 막노동을 해가면서,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이 넘은 나이에요. 요즘 50에도 그 부둣가에 저 하역하는 거 하다가는요, 그건 골병들입니다. 근데 그때 50은 지금 50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회갑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회갑잔치, 그 지금도 축회갑, 그 봉투를 미리 써놨다가 이제 그래 가지고 가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쭈적쭈적 하다 보니까 축회갑이라는 봉투가 여러 장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축회갑을 써먹을 일이 없어. 회갑잔치 한다고 그랬다가는 요즘은 이제 저 사람 웃겨. 회갑도 잔치를 하냐 말이에요. 왜? 옛날엔 60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50이라고 한다면은요, 또 다른 얘기. 평균 수명이 20일 때. 이건 노인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나이 먹은 자로서 말하노니 이런 얘기가 그걸 얘기를 하고, 허군에 나가다 부도 노동으로 댕겨. 그러니 여기에 또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마침 또 자기 사업을 좀 이만큼 하고 있고 그러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에 계속 선교비를 보냅니다. 계속 선교비를 보내가지고서 일하지 않고 선교에만 전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비 돈만 보내는 게 아니야.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나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내. 옆에서 그냥 굳은 일 다 해줄 수 있는,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 옆에서 그냥 몸쪽 문양으로부터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 한다는 붙여가지고서 아주 와서 계속 돕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로부터 오면서 뭘 가지고 와가지고서요? 선교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에요,
전했다,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들 여기다 써놓고 있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큰, 정말 헬라 문화권을 바꾸는 그와 같은 그 큰 일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날 마침 주일에서 또 비오는 이 시간 쉽지 않은 걸음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정말 큰 결단을 내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그래도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그냥 그저 교인으로서 예배 참석이나 그냥 하던 사람으로 남지 마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좀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굴라나 또는 브리스길라처럼 교회 가까이 아주 이사와 그렇게까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해봐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 가까이 이사와라 그래가지고 김준수 장로님 이사 오실래나? 성함이 준수, 뭐든지 지키는 분이시니까 장로님 오실 것 같아. 서집사님이 이사를 올래나? 그거 쉬울 것 같지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말 꺼내지 않는 게 좋지. 교회 가까이 이사까지 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간에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이제 지금까지도 별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모르겠지만 난 여러분들께 헌금 꼭 해야 된다, 많이 해라, 뭐 그런 얘기 별로 많이 했나 어쨌나. 소집사님 어떤 거야? 내가 소집사님 느끼기에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내가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아. 별로 안 한 것 같아. 소집사님 느끼기에는 어때? 내 눈치 보지 않고 말해도 돼.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별로 안 했지요. 사실 보면 재단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뭐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생겨요. 그러고 한데 제가 뭐 이러니까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해라, 제가 그런 얘기 이번에도 별로 얘기 안 가요. 광고 수준에서 제가 이러니까 여기 꼭 동참을 하십시오. 최소다니까 10만 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큰 일이니까 10만 원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꼭 좀 참석해라는 정도로다 제가 얘기는 했지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건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는 여기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일들인데 앞으로 좀 큰 돈이 필요한 일들인데 그걸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헌금을 뭐 많이 하라고 내가 이제 별로 나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해봐야 별로 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또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힘껏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서 내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큰 뭐 얘기해봐야 뭐 별로 듣지도 않을 거고 괜히 듣는 거는 못하고 시험만 들 수가 있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지 뭐. 그리고 어차피 해봐야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냥 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매덕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그건 뭐 되지도 않을 거니까 뭐 얘기해가지고 괜히 시험에만 들게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대신 할 수 있는 걸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은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요구할 거예요. 그건 해야지요. 그건 해야지요. 그것도 안 하고는 안 돼. 김준수 장로님, 이건 준수해야 되겠죠. 저희 여기 가까이 있는 어떤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아주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잘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을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아주 그 교회마다 다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래이래 해가지고 일단 교회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사님 직분이 이제 집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저 이번 보고서 쓰는데 보게 되면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사람 다 써야지 되는 거예요.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100%, 99%도 아니야.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건축을 뭐 이렇게 뭐 교회 다니까 질라 그런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을 그냥 100%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집문서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런 집문서 다 들고 와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난 얘기하면 안 들을 거니까. 그 교회는 됐지만 그 교회 목사님께 허락을 하지도 않았대요. 아니 분위기가 거기는 그래요. 분위기가 그런 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데니까 이제 그런데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양권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와가지고서 뭐 무슨 선교 전도 뭘 어떻게 되라 뭐 이렇게 제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천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거는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올해 우리가 2017년이 가고 18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 뭔가가 있을 때 그 다음 성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대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사실 대단히 뭐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직접 뭐 나서서 운영하고 그러는 거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어떤 조직을 갖추긴 하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사실상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앞으로 좀 실천해야 될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저희 교회에 남아 계셨던 여러분들은 이제 한 분도 여기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실천운동에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강력한 실천운동 아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레기 하나 처리하는 것까지도 그렇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제가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될 텐데 왜 정신문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신문화로 지식으로나 말이 나고 끝나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화가 정신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실천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와 같은 복음 선교 운동이 헬라 문화를 무색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도 그거를 복음을 뭐 잘 설명하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그거는 몸소 실천하는 운동이 거기에 같이 따라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대열에 같이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연시를 마침 맞이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뜻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셔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그렇게 몇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헬라 문화를 바꿔 놓고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년 동안 여기 남아 계시면서 어쨌든 들으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준비였어요. 여태까지는 워밍업 한 거니까 이제부터 한번 좀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마침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 동계 올림픽 게임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게임을 한번 하자고요. 아멘? 무슨 게임이야? 실천운동. 그동안에 이 주보에다가 그냥 맨날 올려놓기만 했던 그와 같은 그 표가 정말로 이제 실천되어지는 그와 같은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여태까지 물론 뭐 매년 1월 달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7월 달 이렇게 좀 이제 했는데, 이번 교인 수련회는 전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일단 뭐부터인가 하게 되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니까는요, 평일날 잡아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니까 이번엔 좀 100%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 어느 교회 무슨 교회를 짓는데 거긴 집사님들이 이상히 100% 그냥 아예 저 집문서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쓰십시오 그러더라. 그게 제가 임원 수련회를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이제 임원 수련회 저녁까지 이렇게. 무슨 날 했다고요? 거기 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진짜 없는 사람만 왔을까? 거기는 어떤가? 100% 참석이야. 한 99%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99% 참석이 아니라 100% 참석하는 어떤 아주 그런 전통을, 거기는 뭐 집문서 가지고 100% 들고 오는 거지 99% 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아주 100% 전통이더라고요. 거기다 야, 이게 나 같으면 토요일 날 정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월요일 날 할까 말이에요. 근데 직장인 사람도 다 어떻게 월차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런 어떤 전 할 때 월화 하니까 다 100% 참석하자. 제가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토요일 오후부터, 토요일도 아침부터가 아니에요. 오후부터 주일날 오후까지니까 이번엔 좀 한번 100%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요, 100% 전통을 이번에부터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뭐 일들이 거기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여기다 한번 정말 우선권을 두시고 우리가 참석해서 사도 바울이 이 헬라권 문화에서 정말 세상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이 시대의 정신 문화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대로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